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365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햄버스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 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꿈꾸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길 원하고요, 또 성공하셨군요, 성공했다는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유, 망하셨네요. 이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성공했던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았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모든 영역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 네이버 사전에다가 성공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다음 같은 뜻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뜻한 것이 이루어짐, 두 번째는 목적을 이룸, 세 번째가 사회적 지위를 얻음.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나온 그 성공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종합해 보니까요, 정성을 다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뜻한 거,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결됐을 때 그것이 이뤄낸 거, 목표를 이뤄낸 걸 성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한 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원했던 대로 정말 연말이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가 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목표한 바를 이루고 하는 마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가지되어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요, 성실하게 노력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열매가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삶에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싶어요.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또한 나타나길 원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베풀기도 원하고요,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덕을 끼치고 싶어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마음이자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생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2023년을 마무리할까, 그리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을 꿈꾸면서 24년도가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바뀌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24년을 어떻게 출발할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민할 가운데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책들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최근에 의미 있게 읽었던 책이 바로 이겁니다. 성공에 이르는 12가지 지혜. 이영호 목사님의 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가만히 보니까 이 크리스천 삶을 성공을 이끄는 지혜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올바르게 갈 것인가, 어떻게 걸어가야 열매가 맺어질까 하는 이걸 보면서 제가 제 과거를 보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었던 거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여셔야지만 열매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없이 걸어오니까 이렇게 열매가 안 맺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 책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주 안에서 주신 생각들 있잖아요. 품은 뜻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23년을 점검하고요. 24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새롭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으로 2024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24년들은 더 감사하고 더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삶에, 여러분 인생에, 미래에, 가정에 맺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거리 행생과 호텔 벨보이 등을 전진하며 어려운 삶을 이어가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훗날 호텔 경영에 재능을 발휘하면서요, 세계적인 호텔의 경영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호텔의 왕 누구냐면요, 콘래드 힐튼입니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힐튼 호텔 이런 걸 들어보셨죠? 거기에 창립자예요. 그가 이 성공을 하면서 점점점 퍼지자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의 이 열매를 맺게 되었죠? 라고 물었을 때 그가 했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재능과 끈질긴 노력이 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비결은 내가 원하는 바를 생생하게 꿈꿀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은요, 꿈꾸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 이러한 창조적 소수의 꿈꾸는 사람들이 이끌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 복된 꿈, 우리 인도하시는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 인생에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꿈을 다시 찾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첫 번째, 거룩한 꿈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꿈이요. 성공으로 나가는 첫 번째 비결은 꿈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꿈꾸는 자였어요. 이들은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요,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걸 우리 성경 66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꿈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죠? 요셉이요. 왜 질문하기 전에 끝나지 않는데 벌써 요셉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 대표적인 사람 이렇게 할 때 요셉. 그러니까 질문하기 힘들었잖아요. 잘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이 장차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며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꿈이 없이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점도 있고요,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결정적인 미워했던 이유는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자, 성경이 이걸 증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꼭 저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돼? 꼭 저렇게 해야 돼? 왜 자꾸 일을 많이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자신들이 보지 못한 걸 꿈꾸는 사람은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다, 꼭 저렇게 힘들게 살았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겪기 시작합니다. 꿈 때문에 뭘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심지어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억 없는 인내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때가 이르자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높여주시기 위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여러분 13년 동안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품을 바꿔버려요. 믿음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품으시는 사람까지도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의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이룬 과정에서 그 사람을 쓰시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성, 인품, 생각, 마음, 사랑, 용성까지도 확장을 시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게 무슨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로또 신앙이요. 요새 꿈 되는구만. 왜 난 안 돼? 노예로 팔려 가보셨어요? 감옥은요,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연단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예, 이처럼 꿈의 결과는 아름다워요. 결과는 아름다운데 그 과정이 이루는 과정이 좀 평탄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 과정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꿈꾼 사람에게 고난은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명할 줌으로써 이락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말씀 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요셉처럼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이 오셔도요, 두려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을 굳건히 주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은혜 붙들고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 주신 마음, 말씀 놓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끝까지 하나님 주신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꿈은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꿈을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꿈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우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남들이 꾸드문 거 응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꿈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마다 이 다른 꿈을 갖는다는 것은 이 꿈을 이루는 과정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 예를 들어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 꿈을 위해 대학에 가지 않고 다른 걸로 가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직장에 들어가는 꿈을 꿀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이 자신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 창업을 할 수 있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어떤 자는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대신 빵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해요. 그렇게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제과점을 열게 되고요, 소문이 나서 사람들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이 제빵 앞 대가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는 그림을 잘 그리고요, 저는 제일 자신 없는 게 그림이에요. 호랑이를 그리면 고양이라고 하고, 열심히 그리면 분명히 손으로 그렸는데 발로 그렸냐고. 그래서 하여튼 잘 그리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어떤 자는요,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자는 어려운 자를 돕는 게 행복하고요. 이 저마다 자신만의 꿈을 꿀 때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귀중한 인생길을 꿈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요, 미래를 향한 열정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사람과 꿈꾸지 않는 자의 인생은 결국 시간일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꿈꾸는 인생,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나가는 인생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현실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 주신 꿈에 있기 때문이에요. 꿈꾸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떤 계획, 어떤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마다 어떤 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실 때 어떤 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경 신주쿠 공원에는요, 노숙한 사람이 많아요. 어느 교회 이 구역장님이 한 분이 공원에서 그 노숙자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이 전자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장이었대요. 명문대학 출신에 영어도 정말 잘했답니다. 근데 회사가 부도나자 가족을 볼 면목이 없다고 집을 나와 노숙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근데 딱 보면서 과거에 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다 해도 오래 노숙하다 보니까 다른 노숙자들과 별반 달라 보이는 게 없었대요. 그 모습 그대로 같이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나온 이후로 그의 모습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먼저 눈빛이 달라졌대요. 처음에는 아무런 의욕도 없는 멍한 눈빛이었대요. 멍한 눈빛. 오늘 예배 시간에 혹시 멍한 눈빛으로 앉아 계실지라도 오늘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눈빛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계속 들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더니 눈빛이 뚜렷해지겠대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맨날 그 옷 뜯어진 거 막 그냥 잠자리 했던 거 다 먼지 투성이었던 이론을 꼬시다가 어느 날 주일날 넥타이를 메고 단정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놀라셨어요. 저분 혹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첫날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드리는데 노숙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차츰 일상을 회복시켜야겠다. 그게 뭘까? 노숙자 옷을 버리자. 그 옷부터 바꿔보자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삶의 그 하나를 바꿨더니 옷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가 났대요. 저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 다시 찾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를 변화시켰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꿈은요, 돈, 명예, 인기와 같은 나만을 위한 목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가정을 살리기 위해, 교회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주신 꿈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망은 결론이 뭐냐면 나예요. 나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꿈은요, 살리는 겁니다. 누리고 나누고요, 흘려 퍼지는 게 이게 비전인 거예요. 이 거룩한 꿈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꿈이 없으시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절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절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가정, 일터, 삶, 만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 기도 가운데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느 분야에 열정을 막 부어 넣어주세요. 거기에 자꾸 막 관심이 가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자꾸 기도하게 되고 담대함 주시는 이 선한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게 은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당장 내일을 위한 꿈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일과 사명, 문제, 미래에 대해서 1년, 5년, 10년, 30년 후의 미래를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방금 말했던 내가 살아가는 현장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요, 부정적인 것만 그 생각에 맞춰 선택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기 싫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는 됩니다. 된다고요. 그래서 된다고 난 고민하고 된다고 갈 거예요 하면 되는 길만 찾게 돼요. 꼭 우린 이런 믿음의 길로, 꿈꾸는 인생 길로 가야 어떻게 되냐? 그 꿈이 오늘을 바꿉니다. 오늘이 바뀌면 내일은 창조적인 날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거룩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을 성공으로 나가는 두 번째는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꿈이 이루어진 걸 바라보는 거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바로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란 결국 꿈꾸는 겁니다. 믿음이요. 즉 지금 상황이 어렵고 넉넉하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꿈을 바라보고 붙잡는 게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부분이 얼마나 정말 실제적인지 여기 보게 되면 실상이란 단어가 나요. 원문을 보면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요. 실제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꿈꾸고 소원한 바를 현실에 실제하는 것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이걸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 보이지 않는 꿈의 실제를 믿음이 뭐예요?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꿈을 품고 나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꿈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꿈과 믿음은 같이 가요. 믿음이 꿈을 품게 하고요, 꿈은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우리를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가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라도 결국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현재의 고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날 붙드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 복된 거, 선한 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상황보다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을 더 믿습니다. 저도 제 삶, 제 모습 보면 연약하고 추악하고 흠이 많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내봐도 내 모습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에 보면 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주시는 거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든지 힘든 상황에도 믿음을 이겨내는 사람,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이 믿음 지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굴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믿음 지키느라 수고 많았냐 내가 안다 하면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행복생교회 믿음의 선포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이게 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쵸, 우리 교회 이 사명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가정 예수 때문에 행복해져야죠. 하나님, 부흥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로, 치유, 회복, 역사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알려줘야죠. 모르는 자들,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수가 길이고 답이니까요. 이걸 선언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왜 서 있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선포하면서요, 다시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구나,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갈 방향이구나 선포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확신하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저거 선포할 때마다 우리 교회 저는 되게 기대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저는 기대돼요. 1도와 3이 계속 지역이 부흥하는 꿈을 저는 계속 꿀 겁니다. 여러분이 꾸지 말라고 해도 저는 계속 꿀 거예요. 우리 가정 어려워요 안 돼 해도 저는 여러분 가정 된다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서 수많은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 우리 장년부들이 교회를 올려서 구원과 생명 되신 예수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행복하길 저는 꿈을 꿀 겁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 꿈을 꾸며 기도할 거예요. 물론 세상은요, 나라가 어렵다, 경제도 어렵다, 청년들도 실업으로 인해 일자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요, 현재 사실 문제를 보면 맞아요. 우리가 부딪히는 영역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길이 열리고 문제가 돌파되고 우리가 은혜로 잘 되는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의심을 간증하는 역전되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꿈을 꾼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시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이 주인이랄지라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꿈을 품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 거리에 가면 음식점들이 넓어야 될지라도요, 모든 음식점이 다 잘 됩니까? 그렇죠. 손님으로 넘쳐나는 음식점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왜일까요? 그 음식점에서는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맛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성공한 음식한 주인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음식을 바라보는 꿈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TV 보면 달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한 이게 빵집, 떡볶이집, 그다음에 만두집을 본 적이 있어요. 마인드가 달라요. 뭐냐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사람들이 이걸 먹었을 때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에서 3시, 4시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먹고 음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잘 되는 집 갔으면 가서 이게 왜 되는지, 여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면서 연구를 하니까 이들의 뭐가 뭐냐면, 우리가 만든 거 손님들이 와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맛과 행복의 맛을 조미를 놓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꿈을 꾸니까 그에 맞는 길을 찾게 되고, 그 하루하루가 그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고, 가다 하루 가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생전에 흑인 인권 운동을 펼쳤는데 이 피부색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거룩한 꿈을 꾸고요, 밤낮으로 뛰으셨던 목사님이세요. 이 킴 목사님이 활동했던 20세기 중반에도 이 미국 사회에는 실질적으로 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이 불평등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끊임없는 핍박과 공격을 받은 끝에 1968년 암살을 당하십니다. 암살당하요. 킴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전 5년 전 워싱턴 DC 내 그 링컨 기념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엄청난 연설을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저도 I have a dream, 저 이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번역기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연설은 오는 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차별이 없는 나라를 나는 꿈을 꿉니다. 모두가 동일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나는 꿈을 꿉니다. 계속 꿈이에요. 난 그런 꿈을 꿉니다. 성교회 그렇게 연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 샀죠. 어디서 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감히 우리 백인인한테 이렇게 말을 해. 그 당시는 이게 반발이 심했어요. 손가락질을 엄청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모두가 당연하지, 피부색 때문에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노력으로요, 2008년 미국 최초로 흑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는 결과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저분이 선구자 역할, 저 열매와 꿈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열매 절대로 안 맺히죠. 심어야 맺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꿈을 품고 달려가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꿈을 꾸면서 나아갈 때는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매우 고대해요. 또한 그 인간적인 꿈이 이루어야 할지라도요, 결실이 주는 보람도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거룩해요. 나도 살고 주위도 살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간 사람에게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넘어져도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어찌할 볼 때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고요, 그 꿈을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을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막연한 상상과 꿈은 다
다릅니다. 달라요. 꿈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네 혹은 복을 주옵소서라는 식으로 이루고 싶은 것을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예.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꿉니다. 맞죠? 아니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꿈을 구체적으로 꾸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창조한 목적 있잖아요. 그 거룩한 꿈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요.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또한 자녀도요. 부모님과 똑같이 구체적인 꿈을 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이 막연하게 잘 될 거라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마인드 좋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씩 이루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은요. 혼자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직원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한 한마음으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사장은 그들을 품고 안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잘 되는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모든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 팀 사역도 혼자 못합니다. 부서지기, 셀지기, 팀 리더분들 기도하면서 이 부서, 우리 셀 가족, 우리 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목적들 가지고 이 팀원들과 자주 만나고 이해하고 안고 달래며 나아갈 때 폭발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면 돼요. 오늘 오세요. 이거랑 우리에겐 에버드림 막 하면서 난 꿈이 있어요. 라면서 가야죠. 난 기도팀의 꿈이 있어요. 찬양팀의 꿈이 있어요. 모모팀의 꿈이 있어요 하면서 우리 그렇게 갑시다면 목적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그 방향에 맞춰서 생각, 선택, 말, 행동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부딪힌 영역뿐이겠습니까?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은 하나님 뜻은 분명히 다릅니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참 요즘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감사한 걸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사역을 하는 거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친교하면서 많이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각 한 분 한 분마다 생각이 다르시고 성향도 다르시고 가치관이 다르신데 이게 하나님 뜻이랑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랑 부딪힐 때가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준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왜? 저도 그렇게 그 과정을 겪어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봐서 잘 압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모습은요. 그럼에도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따라가 보려고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또한 아무리 내 스타일과 맞지 않더라도 교회에 덕이 된다면 그럼에도 순종하려는 이런 모습, 참 이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소망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점점 은혜로 풍성해지겠구나. 앞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으로 지금 변화되는 이 성화 과정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볼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수록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배워요. 참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말씀이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모습 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참 성마센터를 갔다 왔어요. 수료하는 팀들이랑 이렇게 갔다 와서 했는데 아마 가신 분들 알겠지만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구원의 뜰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뜰. 근데 이 성소 지성소는요 점점 갈수록 길이 좁아져요. 더 좁아집니다. 어떤 자가 들어가냐?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 충성으로 달려가는 자들 지성소로 들어가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의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또 오실 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뭐예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구원에는 이렇게 있지만 상급과 면류관, 하늘의 영생의 면류관 이거를 또 바라본 자는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살 때
점점 주의 보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참 가면서 어저께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왕 천국 갈 거면 하나님, 전 구원의 뜰이 아니라 주님이 보좌가 있는 데로 가고 싶어요. 저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왕 갈 거면 구원받았다 끝, 이걸로 안 해요. 이것도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맞아요. 근데 이왕 갈 거면 멀리서 천국 갔는데 주의 보좌가 저기 있구나, 이렇게 멀리 보면 예쁘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가까이도 우와 하면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결정되냐면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됩니다.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교제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구원의 축복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가고요. 그 다음부터 체험, 생명, 제자님 말 그대로 주의 보좌로 나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들도 믿음대로 그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구원의 믿음 있는 것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근데 따라올 사람은 따라옵니다. 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을 꿈꾼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자반을 만든 거예요. 수료반, 제자반이요. 예, 제자반. 왜?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로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저는 구원을 뛰어넘어 저 주의 보좌까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도 꿈꾸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예. 왜 안 따라와 걱정하지 마요. 강요 안 합니다. 강요는 안 해요. 손은 잡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면 가요. 왜냐면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좀 기대가 돼요. 한 분 한 분 그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까 제가 노숙자 설명드렸죠. 흐리멍텅했달지라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며 바뀌어요. 가끔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들어요. 들으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 이상해졌어, 우리 아빠 이상해졌어, 몰라, 달라 자꾸 교회가 있어 막 하면서 하는데 변화 느끼는 거예요. 예, 너무 거예요. 왜냐면 나의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자녀들 분석력 끝내줍니다. 예. 근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고, 정말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과 또 장년분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 참 너무너무 해서 정말 꿈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기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이 꿈을 구체화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그 꿈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만약 노트에 적기 힘드시다면 저는 이 핸드폰에다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거,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걸 막 적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를 정리해서 정대명이라는 그분한테 다시 카톡을 보냅니다. 나 자신한테요. 보내서 그렇게 다시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설교의 소스가 떠오르거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거 나거나, 오늘 선포기도문이요. 바뀐 거 봤죠? 어떤 게 바뀌었어요? 감사해요. 난 또 누가 색깔 바뀌었어요 이 말 했으면 그것도 맞긴 맞는데 색깔도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했잖아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왕 똑같은 기도 시간 선포기도인데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울까, 어떻게 하면 은혜가 임할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꿈을 꾸니까 자꾸 단어, 행동, 삶이 이게 조금씩 변화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생각나는 거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개인적인 꿈이요. 23년보다 24년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이것도 되게 효과고 기도해 보세요. 가족들에 대한 꿈이요. 우리 가족 안 된다,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축복이 있어. 그리고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난 보냄을 팔린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거야. 이거 되면 다 이겨요. 예,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관련돼서요, 미래에 대해서요, 조목조목 놓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대로 돼요. 왜? 그대로 걸어가니까요. 하루가 쌓여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건데, 미국 어느 교회 성도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나의 기도를 하루에 시작했대요. 그럼 자신의 수첩에 84가지 기도 제목 빼고 찢어놓고 매일 아침 수첩을 펴놓고요, 1번부터 84번까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번 성령 충만 주옵소서, 2번 건강 주옵소서,
3번 회사에 복을 주옵소서. 4번 가정에 은혜와 평화를 주옵소서. 고민했어요. 이걸 84번까지 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 후에 이제 지나볼 때 그 기도 제목이 60개 이상이 늘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거 감사하고 다시 84번을 채웠답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한대요. 참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6개월 전인가 그 만들어진 긍정 선포 기도문 그거 갖고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대대 못하신 분들이 한 3분 계셨거든요.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다시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아무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보면요,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과 선포가 나오잖아요. 타인, 관계, 일과 사명,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 건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미래 인생 계획을 어떻게 쓸 건가.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루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하루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 출근하거나 학교 갈 때 꼭 기도해 주세요. 그냥 주세요. 이게 좀 속 뒤집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에이 축복한다, 잘 갔다 와라. 그래도 그렇게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예, 그렇게도 해주세요. 그래도 이 긍정의 말이 사람 마음 분위기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꿈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꿈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한 삶말로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인생이 바뀌고요, 바뀌면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린 시절 내 수마 경험을 알아 시력과 청력을 잃고 말할 수 없던 여인 헬렌 켈러 아시죠? 그렇죠. 말도 할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근데 이 장애를 극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미국 장애인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간 승리의 이 표본으로 널리 인정된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헬렌 켈러의 이 말은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으나 꿈과 비전 없이 하루하루 시간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꿈을 꾸는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눈을 뜨고 있어도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기에 그러니까 인생 기회를 자꾸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열성에 달려간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용기 또한 갖게 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꾼 사람에게 실패가 없어요. 과정일 뿐이지요. 왜?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말씀 맺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행복생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꿈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인테리어 기도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인테리어 공동기도문 보시면 알겠지만 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눴을까요? 이 막연한 기도보다 구체적인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주부를 통해서 상황을 말씀드린 것도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중보기도를 한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은혜 중에 301호실이 인테리어가 멈춤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계속 301호실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좋은 이름 생각나면 우리 위원회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름 바뀌면 기도하면서 이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시 막 던지지 마시고요. 301호실 카페 어때요? 301호 카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의미를 남겨주시고 기도하시면서 해주시면 이렇게 의논하면서 아마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때까지는 301호실로 이렇게 갈 거예요. 301호 카페 아닙니다. 네. 자, 할 건데,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심에 그냥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셔서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 기도문 갖고 가셔서 30번 채우면서 하루하루 기도해 주신 분들,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 피와 땀이 되며 한 푼 한 푼 모아두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예물 기쁨을 드신 분들께도 참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참 놀랍게도 1차 인테리어비를 내고요, 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금요일까지 성도님들이 은혜대로 감동대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인테리어 헌금이 그때 723만 8천 원이 채워졌어요.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예물의 손길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보시고 가정과 사업에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이 넘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언제나 위기가 오더라고요. 위기 왔어요. 엊그제 이 금요 예배 때 간절히 기도 요청이 이 주보에 나온 것처럼 2차 중도금이 12월 어제 1670만 원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723만 8천 원에서 약 343만 2천 원이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음날 금요일 날인데 하루 동안 이게 어떻게 채워질까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아침부터 금요일 아침부터 이분 가지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중도금이 치러지지 않으면 예민할 수도 있고요, 자칫 인테리어가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이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날 오전에 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기도하면 이제 이거 기도해야겠다면서 인테리어 놓고 기도를 했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선교지와 구제비를 위해서 준비해라, 어려운 자들이 있다, 이게 막 확 오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 상에서 인테리어 비용가 모자란 상이었지만 이거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뻐하는 걸로 해 드림의 축복이기 때문에 마음에 순종해서 우리 성도님들 셀 예배 때 드린 거 그리고 예배 때 구제연구 성경 읽는 거 모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구제와 불의 도끼로 13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수단 선교비로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어려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조금 더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총 260만 원이 나갔어요. 여기서 70만 원만 더 넣으면 우리는 이거 중도금 이거 딱 치거든요. 우리 액션이 이거 여기서 70만 더 하면 이거 중도금 다 채워주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분이 있다 하는 게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긁어 모았죠.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그 남으면 70만 채우면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들까봐 이렇게 해서 주님 마음에 순종해 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예배 때 우리 인생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교회 인테리어 사역도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금요예배 때 간절히 기도 요청을 했죠.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편하더라고요. 일단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70을 채워서 그냥 우리 인테리어를 낼까, 이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어차피 여기도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이게 다 깔끔하게 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이젠 주바밖에 히스기야가 왜 벽만 보고 기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다 비오니까. 그래야 되겠다요. 그래서 이제 금요 예배 때 오신 분은 알겠지만 간절히 요청했죠.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하면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원고에 없었는데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분명히 간증을 주실 겁니다. 아마 기억나시죠? 간증을 주실 거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시는데, 기도 제목 마지막 멘트 기억나십니까?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간구하다며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들어주옵소서. 이거 기억나시죠? 마지막 멘트. 하나님이 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한 거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라고 하면서 마지막 멘트고 개인 기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 행복생교회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비전 주셨잖아요. 저와 성도님들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제스 인테리어 위해 지금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 헌신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인테리어 중도금 제때 들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달라고 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에 막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변한 건 없어요. 근데 편안이 몰려와요. 평안. 변한 건 없는데 평안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한 11시 20분쯤 회계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금요 예배 때 필요한 인테리어 건축금이 들어와서 정산안이 1,075만 8천이 되었대요. 우리가 치러야 될 1,670만 원보다 8만 8천 원이 더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배 때요.
그러니까 이 2차 중도금에 필요한 헌금이 금요일 때 그 시간에 들어와서 오병이의 기적이요, 88,000원이요. 이게 더 들어온 거예요. 와,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집에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군요. 중단되지 않도록 사랑의 귀한 예물을 또 채워주셨군요. 그 마지막 멘트 기억나시죠?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더 큰 애로 축복해 주세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감동대로 믿음대로 이 예물이 모아 쌓이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저는 약하지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과 특히 이 목적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확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예배들 현장 주고 싶어요. 마음껏 예배들 현장 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 또 새 가족분들 오시고 팀 사역을 했을 때 그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모이는 장소가 된다면, 이곳이 아름답게 쓰는 곳이라면, 그렇게 꿈꾸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가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며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면 문제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직 여러 가지 또 채워야 되고 비품도 있고 해야지만, 아니요, 전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시고 간증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주신 꿈 믿음 갖고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고요, 행여나 방황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십니다. 열정과 사명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은혜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꿈꾸는 자, 믿음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터와 앞날 미래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을 주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무너지지 마세요. 주님이 여전히 소망 주시고 다시 시작할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금이,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사고 낙심 주님이 기쁨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믿음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처럼 삶에서 삶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닮아가고 싶죠. 우리의 삶과 열매를 통해 영광 돌리고 싶죠. 받은 은혜를 누리고 베풀고 싶죠. 가정 일터를 살리고 덕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공으로 은혜로 나가려면 꿈꾸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룩한 꿈 소유하셔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꿈을 구체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전에 갖지 못했던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용기를 갖게 되실 거고요,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한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꿈꾼 사람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꿈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혀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꿈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인생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꿈꾸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